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를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결과로 인해 내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상당한 대가에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장이 김 부장에게, 김 부장 이번에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김 부장이 했던 모든 일을 밑에 직원에게 맡겨. 그리고 김 부장은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늘 품속에 고이 품고 있던 사직서를 던져버리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회장에게 지금까지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신경 써서 진행해 온 건데 저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저는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전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 회장님이 분명히 다른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래, 내가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상황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제가 잘 준비하고 신경 써서 이끌어온 프로젝트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 받지 못하고 뒤처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그게 다 된 밥에 그냥 숟가락만 얹은 사람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의도가 아닌 타인의 의도로 일이 진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고 한 세대를 짊어지며 온유한 성품의 리더십으로 성장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감정과 혈기가 앞선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수한 위치와 그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실수로 인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세의 상황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한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는 지금 기쁨과 기대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충만히 임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겪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건너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모세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셨고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기쁨.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광야의 백성들은 아니겠지만 잘 지켜주고 잘 가꾸고 이렇게 가꾸어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꿈만 같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보다 절망적인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조금씩 쌓여 열매를 맺고 곧 결실을 맺는 기도의 응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 노라고 말씀하신다면 곧바로 순종하고 기도를 멈추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곧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데,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왜 노라고 하시지? 아니야, 이제 결실을 맺을 일만 남았으니까 그냥 끝까지 기도해보자, 이렇게 고집을 피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비움과 채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은 분명 채움에 해당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움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채움을 위한 기도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움에 앞서 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비우는 사람만이 진정한 채움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채움을 위한 기도에 대해 비움이라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채움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비움이라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채우려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그릇은 다 채워서 넘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더 채워달라고 억지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케노시스라는 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중에 빛의 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9박 10일 동안 그곳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우리의 장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빼주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비우며
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9박 10일이 지나면 육은 아주 홀쭉해지고 영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비움과 채움 그리고 나눔까지의 과정 중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하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단계가 비움의 단계입니다. 모세는 비울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욕심과 이득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힘들지만 용기 내어서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8절의 말씀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줍니다.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거느릴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이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모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전수해 줬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어제 어린이 주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모세의 세대가 우리들의 지금 세대라면 여호수아의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습득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즉 부정적인 것도 그만큼 빨리 흡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바로 신앙을 전달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신앙과 자세를 기억하면서 모세의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잘 갖춘다면 우리도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모세의 순종하는 모습. 모세는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그런 자세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비워지고 그 다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잘 훈련시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이 기도가 아닌 정말 욕심의 기도가 아닌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욕심이었다면 비울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잘 본받아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늘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